지혜 샘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평온을 찾으세요. 자제하기를 기원합니다. 는 세 가지 기도법. 부모라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부처님 법 앞에 함께 앉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 자리한 한 가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내 아이가 잘 되면 좋겠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기쁨과 근심을 함께 품는 일입니다. 아이의 얼굴만 떠올려도 환해지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길이 더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성품은 괜찮은데 왜 자꾸 일이 막히는지, 노력은 하는데 왜 방향이 틀어지는지, 어쩌면 이건 운명일까?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운명을 고정된 돌덩이로 보지 않습니다. 운명은 업의 흐름과 발원의 방향이 만날 때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그 마음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것이 흐름이 되어 나와 내 아이의 인연을 적셔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면 아이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고, 부모의 마음이 넉넉하면 아이의 발걸음도 한결 차분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유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피만 담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말투, 세상을 대하는 온기가 닮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기도법을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관세음보살 정근, 둘째는 108배 참회기도, 셋째는 경전 독송 회향입니다. 이것은 소원을 비는 주문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신을 맑히고 그 맑음을 아이에게 돌려주는 길입니다. 혹시 이렇게 묻고 싶으실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가 아이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나요? 네, 기도가 바꾸는 것은 먼저 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아이와 마주 앉는 우리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쌓여 인연의 흐름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더 주면 더 이루어지고 덜 주면 덜 이루어지는 흥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변하는 공부입니다. 내가 변하면 아이와의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아이가 세상을 만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 변화가 바로 복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등을 펴고 어깨에 힘을 빼겠습니다. 숨을 코로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며 가슴 속에 아이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이름을 마음으로 불러봅니다. 아가야, 사랑한다.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다. 엄마, 아빠가 여기서 너를 위해 마음을 밝히고 있다. 이제 우리가 걷게 될 세 갈래 길을 간단히 비춰봅니다. 자비로 마음을 감싸 안는 길, 참회로 막힌 업을 녹이는 길, 지혜로 선택을 밝히는 길. 이 세 길은 사실 한 길입니다. 자비가 깊어지면 참회가 쉬워지고, 참회가 깊어지면 지혜가 트이고, 지혜가 깊어지면 자비가 흘러넘칩니다. 이 오디오북은 여러분을 꾸짖지 않습니다. 방법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함께 앉아 하루에 한 줌의 시간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밝히는 연습을 하려 합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의 한 호흡, 한 절, 한 구절이 내일의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첫 번째 길,
관세음보살 정근을 배우겠습니다. 그 전에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세워봅니다. 부처님 전에 이렇게 발언합니다. 제가 오늘 이 수행을 통하여 저의 분주함과 걱정을 덜고 자식에게 따뜻한 마음과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이 공덕을 아이에게 회향하오니 밝은 인연, 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법으로 함께 걸음을 떼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법은 관세음보살 정근입니다. 정근이란 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반복하여 부르는 수행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는 고통을 덜고 자비심을 일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하여 그 소리를 따라 중생을 구하시는 보살입니다. 누군가가 괴로움에 울부짖으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다가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관세음, 즉 세상을 관하고 음성을 듣는 보살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보문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과 재앙이 사라진다. 이 말씀은 단지 기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자비와 평안의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 정근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아 등을 곧게 세우고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이렇게 부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과 삶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에 맡기고 그 길을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정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결입니다. 한 번 부를 때마다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아이가 지금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립니다. 혹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리며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든 좋지만 가능하다면 아침에 7번, 저녁에 7번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아침에 정근은 하루의 마음을 맑게 열어주고 저녁에 정근은 하루 동안 쌓인 불안과 걱정을 씻어줍니다. 이 수행의 아름다움은 짧게 해도 깊은 울림이 있다는 점입니다. 길게는 108번 혹은 1000번을 부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매 순간의 진심입니다. 정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산란할 때가 있습니다. 잡생각이 들어오고 부르고 있는지도 잊게 되지요. 그럴 때는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 생각조차 관세음보살께 맡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불안도 맡기겠습니다. 이 걱정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맡기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정근 수행의 공덕은 반드시 회향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선한 기운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정근을 마친 뒤에는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이 정근의 공덕을 나의 자식에게 회향합니다. 아이의 앞길에 지혜와 자비가 피어나게 하소서. 정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편안함이 아이의 선택과 인연을 바꾸어 줍니다. 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사춘기 아들과의 관계가 깊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 대화가 아니라 다툼이 되었고 같이 있어도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21번씩 관세음보살 명호를 불렀습니다. 처음 2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3달째 되던 날 아들이 먼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이상하게. 엄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 어머니는 그날 밤 눈물로 정근을 했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정근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그 변한 마음이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법의 힘입니다. 두 번째 기도법은 108배 참회 기도입니다. 108배는 불교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쓰는 대표적인 수행입니다.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내가 지은 잘못과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그 참회의 공덕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회양하는 기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세 가지 길로 업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를 삼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이 삼업이 나뿐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인연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은 부모의 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습니다. 108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절을 하며 나는 부모로서 혹시 무심코 한 말로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았는지, 혹은 아이의 선택을 믿어주지 못하고 불안과 의심으로 가로막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처님 앞에 내려놓고 맑게 비우는 것입니다. 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 서서 허리를 굽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몸을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내 안의 교만과 분노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합장하며 새로운 마음을 세웁니다. 이렇게 한 번이 한 배입니다. 처음에는 108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절할 때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참회의 핵심은 정직함입니다. 내 잘못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은 모든 악업을 녹이는 불이다. 불에 얼음이 녹듯 참회의 마음은 업의 매듭을 풀어줍니다. 참회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은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이 참회의 공덕을 저의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회향을 덧붙이는 이유는 부모가 업을 가볍게 하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탁한 물이 맑아지면 그 물을 마시는 이들도 함께 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사업 실패 후 마음이 거칠어져 매일같이 아들에게 쏟아내던 날선 말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느 날 우연히 사찰에서 108배를 하게 되었고, 절을 할 때마다 아들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108배를 하며 참회를 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다가와 아빠, 요즘은 웃는 얼굴이 많아졌네 라고 말했습니다. 108배 참회 기도는 나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내가 바뀌면 아이를 둘러싼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공기가 아이의 마음과 길을 바꿉니다. 세 번째 기도법은 경전 독송 회향입니다. 경전 독송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내어 읽으며 그 지혜와 공덕을 내 마음에 새기고 다른 이에게 나누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깨달음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울림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스며듭니다. 불교에서는 경전 독송을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수행으로 여깁니다.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부모가 경전을 독송하며 쌓은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면 그 지혜의 씨앗이 아이의 마음에도 심어집니다. 마치 햇빛과 비가 씨앗을 키우듯 부모의 수행이 아이의 선택과 길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경전 독송을 처음 시작한다면 짧은 경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야심경은 불과 몇 분이면 읽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공덕과 지혜는 매우 깊습니다. 법화경, 금강경도 훌륭하지만 처음에는 한 구절이라도 마음을 담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속도를 줄이고 발음을 또렷하게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기억하며 마치 기도를 올리듯 읽습니다. 독송이 끝나면 반드시 회향문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 독송의 공덕을 저의 자식에게 회향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지혜와 자비가 피어나게 하소서. 바른 인연과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경전 독송의 힘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읽으면 그 울림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느 순간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한 불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법화경의 한 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아들에게 회향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1년 뒤 아들이 스스로 진로를 바꾸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 부처님 앞에서 깊이 절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전 독송 회향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 지혜를 마음에 품고 그 빛을 자식에게 건네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기도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 정근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을 자비의 파동으로 바꾸어 그 이름을 부르며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는 수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08배 참회 기도였습니다. 부모로서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참회의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참회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전 독송 회향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소리로 새기고 그 빛을 자식의 길 위에 밝혀주는 수행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길은 결국 한 길입니다. 자비로 마음을 열고 참회로 업을 씻으며 지혜로 길을 비추는 길. 부모가 먼저 이 길을 걸으면 그 발자국을 따라 아이도 걷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이가 가장 위대하다. 기도와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아이가 변합니다. 아이의 길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수행할 시간이 없어. 그러나 하루에 단 3분만 있어도 됩니다. 아침에 나무 관세음 보살 7번, 저녁에 절 3번, 잠들기 전 경전 한 구절.
그 작은 시간이 모여 복과 지혜가 됩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사람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럴수록 부모의 마음이 아이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과 발언으로 얼마든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앞에 이렇게 발언해 보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부터 제 마음을 먼저 닫겠습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사랑이 자비가 되어 아이의 삶을 감싸게 하소서. 제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길에서 장애가 사라지게 하소서. 경전의 지혜가 아이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평생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공덕을 아이와 세상 모든 이에게 회양하겠습니다. 기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내가 하는 한 호흡이 기도입니다. 그 호흡이 쌓여 우리 가족의 삶이 바뀌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부모님께 부처님의 가피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혜 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